자, 오늘 금요기도의 메시지 제목은 우리 근원적인 치유. 자, 우리는 모든 부분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받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너무 약하면 쓸 수가 없잖아요. 정신이건 정신이 돌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어요, 그죠?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겠습니까? 영혼이 늘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상태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죠. 피해를 주죠. 육신이 늘 나약하면 피해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이 늘 삐뚤어져 있으면 대화가 안 통해요. 피해를 주죠. 우리 영혼이 늘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하구나.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영적 상태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죠. 나는 안 쓰는 사람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써도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꼭 부유한 사람만 쓰냐? 아니요. 가난해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쓰시죠. 꼭 공부 잘해야 쓰냐? 아니요. 공부 좀 못해도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고, 그러려면 가장 근본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데 어떤 행복이냐? 이유 있는 행복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성적 잘나 1등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원하는 학교에 진학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인간관계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행복이에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삶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것이니 그걸로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그게 이유 있는 행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어야 돼요. 행복한 게. 그래야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걸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고 그 사명을 앞으로 이루실 걸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고 행복한데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은 한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명이 없는 거잖아요. 이유 있는 행복이 있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이 없구나. 오늘 잠깐 그 현장에 대강에 갔는데 집사님께서 제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제가 하나님 앞에 식주인으로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식주인으로 내가 전도자와 교회와 또 후대와 또 현장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행복은 엄청 커져요. 근데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할 일이 없어. 돈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 배운 지식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 건강은 한데 할 일이 없어.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맨날 놀러나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먹는데 막 행복함을 찾고 전도자는 뭘 먹어도 괜찮아요. 오늘 그 곡성 맨 그 순천 쪽에 그 곡성 갔는데 말씀 운동 하고 나니까 점심이 되니까
밥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르신 혼자 사는 집에 밥이 뭐 반찬 뭐 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김치만 하나 주세요. 그래서 안 그래도 김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뭐 동태탕 뭐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이렇게 해오셨는데 그거 밥이 맛있더라고요. 시골밥이라 그런지 밥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뭐 동태탕 좀 짜긴 하지만 맛있게 먹고. 그럼 제가 밥을 먹으니까 이 어르신은 밥을 두 공기 한 그릇 더 먹어야겠다 두 공기 늘 혼자 책상에서 혼자 밥 드시다가 옆에 아들 같은 사람이 와서 밥 먹으니까 그래서 그거 먹고 나왔어요. 맛있게 먹고 나왔어요. 뭐 배추잎 두 개도 괜찮고 고추장 하나도 괜찮고 괜찮아요. 아무 일해도 전도자는 생명 살아나면 그걸로 행복해요. 사람이 살아나고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 현장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그걸로 행복하지. 행복이 엄청나져요. 사명을 감당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오력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내 힘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영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로는 세상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서울대 정말 똑똑해요, 여러분 사람들. 근데 여러분 내 지혜로 그 사람 못 따라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 일을 하고 세상을 넘어서려면 지혜가 필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다니엘에게 박사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죠?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또 뛰어야 되잖아요. 오늘 가는데 왜 이렇게 졸려? 오늘 중앙선이 몇 번 침범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졸아요. 너무 졸려. 거기 가는데 오는데 졸려. 날씨가 그런지 막 뭐가 막 하나 막 여기 눌려 있는 것 같으면 너무 졸려. 대강에 또 갔더니 권사님 주무시고 계시다. 너무 졸려갖고 저랑 같은 상태로. 그래서 목사님 깨고 합시다. 복숭아 몇 개 먹고 잠 깨고 메시지야. 날씨가 그런지 너무 막 뭐가 어깨에 막 누르고 있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이면 비가 많이 올 건가 봐요. 옛날 어르신들 몸 아프면 비 온다는데 체력이 있어야 돼요. 뛰려면 체력만 있으면 됩니까? 가야지. 경제 필요하잖아요. 경제력 필요. 혼자 갑니까? 팀이 가야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저와 여러분에 필요해요. 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셔. 그러니까 이 사명 감당하고 날마다 행복해.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상대로 다 준비가 되면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상태를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캠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셔 그에 맞는 적소 적재에 맞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현장에 준비된 사람을 찾았고 준비된 응답을 말씀 따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 감사, 밤에 자기 전에 감사, 삶의 걸음 순간순간 감사, 모든 것 감사. 아멘. 모든 것 감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혼자가 돼야 돼요. 사문을 집중도 혼자 돼야 되고요. 현장 가는 것도 혼자 갈 수 있어야 되고요. 행복한 것도 혼자 행복해. 내가 2명, 3명 막 친구들 있을 때 하하하 웃고 그 행복하고 혼자 있을 때 막 한없이 다운된다? 그거 행복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해야 돼요. 아멘. 혼자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 영혼이 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혼.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이게 인간입니다. 그 인간 하나님 떠나면 절대 행복 안 해요. 여러분 말씀 떠나면 안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돈 없어도 행복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여러분 그 상태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그게 행복의 근원이에요. 그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해요. 그게 치유입니다. 뭐가 내가 공부 좀 잘해서 뭐가 좋은 게 생겨서 그럼 그거 없으면 불행하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행복한 거는 그 때문에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주님이 함께함으로. 근데 그 함께하는 인간의 하나님의 영이 떠남, 죽음이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몸에 집을 짓고 살아요. 오래된 거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무당도 얘기했다면서요. 뭐 귀신 들어갔다? 1년 안에 1년 된 거는 다 해결할 수 있대잖아. 왜냐? 오래된 거는요. 완전 여러분 습관되고 체질된 거예요. 잘 안 고쳐져. 그게 틀린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몸에 집을 짓고 있어.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재앙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집을 짓고 있어.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캠프할 때 현장을 분석하고 사람을 분석하잖아요. 여러분을 분석해 봐요. 여러분 가문을 여러분 가정을 분석해 보세요. 우리 가문에는 사단이 뭘 타고 들어와 있는지. 어떤 집안은 늘 아파. 어떤 집안은 늘 경제사고야. 뭐 큰아빠도 경제사고, 작은아빠도 경제사고. 어떤 집안 다 암이네. 어떤 집안 다 단명이고. 누구는 30대 다 죽었대요. 어떤 집안은 다 당뇨야. 이번에 천안쪽에 오신 목사님이 20대 당뇨 20대. 그 형님은 이미 죽었어. 집안이 다 당뇨야.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 연세 60대 후반이에요. 40몇 년을 당뇨를 달고 있어도 지금 살아계셔.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병을 못 갔어요. 왜? 당뇨니까. 분명히 당뇨일 거니까. 당뇨로 형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형님을 살리려고 가족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 여러분 그게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재앙 꺾으려면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분석을 해봐요. 현장만 분석하지 말고 사람 분석하는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 사람을 한번 분석해봐요. 저는 아침에 저기 기도하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분석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가문을 생각해봤다니까. 그 개인을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답 나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집 짓고 있는 어둠은 어떤 어둠이에요? 막 돈에 환장이 있어요. 왜? 가난하니까 환장하지. 집이 가난하면 막 돈 벌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막 집이 못 배웠으면 막 배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재앙이 분명히 내려와.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걸 진단하고 빨리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집을 짓고 있으니까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 만나는 길이에요. 그분만 바뀌지 않는 진리예요. 세상의 것은 다 바뀌어요. 법도 다 바뀌어요. 저는 사회복지 공부할 때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은 해가 되면 맨날 근데 법책은 항상 바뀌어요. 그래서 새 책을 사야 돼. 왜? 법은 늘 바뀌니까. 근데 진리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 지금 그리스도 똑같아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 마귀의 일을 뭐라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분이야.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베르테스. 안 바뀌어요, 그거 진리는. 그리고 그분의 안에만 생명이, 우리 다 죽어 있죠. 아까 하나님 떠나 다 죽었대잖아요. 죽어 있는데 그분은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 바뀌었고 저와 여러분 흑암 꺾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주셨다니까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확신 가져야 돼.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5가지 확신 늘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뭐 해야 됩니까? 이 복음, 예수가 그래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된다니까요. 영혼 치유되는 방법, 복음이 계속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돼요.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왕 대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에도 묶이면 안 돼요.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천안 목사님이 저 전주 갈 때 옆에 타셨는데 하신 말씀. 죽음을 2번 넘기셨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관계를 다 내려놓으니까 힘이 생기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 관계 때문에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여러분 직장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사람 관계 그 관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면 평안해져요. 그거 내려놨더니 몸에 힘이 들어가더래요. 그걸 살았대요. 그러니까 죄에 묶여있는 사람은 사망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얽혀있어. 인간관계 얽혀있고 경제 얽혀있고 자녀관계 얽혀있고 뭐 경제 모든 게 다 얽혀있어요. 끝냈다.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3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방주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아브라함을 그 가문을 부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여정을 가게 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치유돼야 돼요. 그 영혼이 힘 얻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 어떻게 얻어요? 복음 메시지 계속 들어야 된다. 율법으로 계속 까버리면 힘 다 빠져요, 여러분. 율법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율법을 폐하러 율법 완성하러 오셨어. 근데 복음 모르면 그 율법을 사람 죽여요. 세상 법으로 사람 죽여요. 아니 나쁜 짓 하는 놈한테 너 왜 나쁜 짓 했어? 자기도 알아 나쁜 짓 한지. 근데 영적 상태가 끌려간 거예요. 근데 너 왜 계속 나쁜 짓 해?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해서 안다니까 자기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는데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 왜 그거 하지 말라는데 계속해.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 마. 하지 마. 막 싸우잖아요. 걔도 알아. 안 해야 되는지. 근데 질질 끌려가. 그게 영적인 거예요. 술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질질 끌려가. 여러분 뭐 요즘에 뭐 이호선 교수가 뭐 부부 상담 뭐 하잖아요. 와이프가 술 많이 먹어. 그러니까 남편은 그걸 감시해. CCTV처럼 감시해. 근데 이 와이프는 이제 뭐 어떻게 해줘? 남편 눈을 피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그걸 먹어야 돼. 알코올 중독이니까. 남편은 없을 때 먹어야 돼. 그러니까 감춰놓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왜 먹냐? 20대 때 어느 더러운 놈한테 술 먹은 사람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자기 혼자 잊고 살으려고 했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짝홀짝 술을. 근데 남편은 자기 아내가 몸이 이제 빼짝빼짝 마르고 뭐 뇌는 70대 할아버지 뇌고 그 막 혼자 쓰러지고 간질하고 막 술 알코올 금단 증상을 하니까 남편은 어찌 됐건 아내가 술을 못 먹어야 되냐.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 아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알코올 중독된 사람의 상태를 본 거예요. 자기는 여기 못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 그냥 병원 보내면 나는 죽겠다.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 아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병원도 못 보내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술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상처라는 그 사단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맞죠. 당신 술 먹으면 지금 몸에 힘 다 빠지고 뇌가 70대 할아버지 내고 30대인데 아는데 이 상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아내는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감시하니까 남편 안 보이는 시간에 미리 마셔야 돼. 자,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해요? 도덕 윤리가 필요해요? 그 상처를 가져다 준 그 흑암 사단의 세력이 박살나야 돼요. 복음이 선포돼야 돼. 그리스도가 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깊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육신적인 것들이 여러분 이게요. 육신이 문제 같습니까? 이게 육신적인 겁니까? 육신의 갈등입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잘못돼서 이게 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틀어져서 육신의 갈등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영적인 것이 있어요.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육신에 여러분 뭐 사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막 교통사고 팡팡 납니까? 우리 박 집사님 맨날 교통사고 나죠. 그게 육신의 일입니까? 아니요. 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영혼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선포되는 교회에 그리스도 계속 듣고 그리스도 계속 현장에 선포할 때 마귀가 알고 꺾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얘기 백나 천나 해보십시오. 안 고쳐져요, 여러분. 그 영혼이 힘어돼야 돼요. 그 영혼이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마음, 생각 치유. 그것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정신 상태라고. 정신. 정신 있냐 없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얘기하죠. 이 마음 생각이 오래 틀린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돼 있어요. 틀린 것이 잘못된 것 계속 반복하면요. 마음 생각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되어 있습니까? 불신자 12가지. 모든 게 나 중심. 다른 사람 배려 전혀 없어요. 나. 모든 일 돈만 있으면 돼. 돈.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요. 대학생들. 어릴 때부터 여러분 공부 왜 좋은 학교 가라고 합니까? 왜 좋은 대학 가라고 해요? 성공하라고. 잘 살라고. 돈 많이 벌으려고. 너 행복하라고. 그거잖아요. 세상 흐름. 그러니 세상 흐름을 따라가니까 마귀 걸로 각인뿔이 체질돼 있어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사상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뿔이 체질돼 있다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가르쳐준다고 여러분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친구가 좋고 어느 집사님에게 사실은 제가 하나님보다 제 큰아들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큰아들 너무 잘해주고 너무 섬세하고 부모님 마음 너무 잘 알아줘요. 그 큰아들을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요. 나중에 알게 내가 하나님보다 큰아들을 더 의지했다. 그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틀린 거 말고 하나님의 거 각인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강단 메시지 매일 들으라고. 녹취하라고 했죠. 저도 매일 듣습니다.
듣는데 어제 안 들린 거 오늘 들려요. 오늘 내 상황과 환경 지나갔던 하루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영적 상태에 또 말씀이 또 들려요. 어제 안 들렸는데 오늘 들려요. 내일 들어도 또 내일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또 들릴 거예요. 계속 이것만 듣고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 의사 말 듣고 살아요. 여러분, 의사 말보다 더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의사 죽는다는데 사는 사람 많잖아요. 맞죠? 의사가 죽는다는데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집 나와가지고 저 자연 들어간 사람들 다 걱정 근심 내려놓고 맨발 걷고 다니는 사람들 치유되고 회복되면 많아. 의사는 안 된다 하는데. 세상 거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과학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는 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제껴놓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윤리 도덕을 가지고 그거 하면 안 돼. 말씀 믿어야 돼요. 그게 틀린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돼 있다니까요. 기준이 돼 있으니까 기준에 벗어나니까 안 되잖아요. 기준에 벗어나니까 화나잖아요. 기준에 벗어나니까 열받잖아요. 왜요? 세상의 것이 기준돼 있으니까. 틀린 것.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접수하세요.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접수하세요. 해결해 줄 자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접수하세요. 내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내 틀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100%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라니까. 불신앙 갖고 기도하지 말고요. 막 염려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왜? 염려를 내려놓으라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 염려 뭘 내려놓습니까? 걱정. 여러분의 모든 근심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겨야 그분이 돌보시지. 우리에게 뭐가 많아요? 염려가 많아. 오지 않았는데 걱정해요. 안 온 일을 가지고 근심해요. 염려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사문을 가지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어야 돼. 마귀의 것을 빼내고 세상의 것을 빼내고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랩넌트 공부 잘하고 싶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세요. 지혜가 열려요. 아멘. 여러분 그게 체질돼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학교 가고 그리고 밥 먹어. 아 저는 밥 안 먹는데요. 그냥 갈게요. 하지 말고. 밥 먹기 전에 아침에 뭐 하라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가야 돼요. 지혜가 열려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어떤 분은 그 일을 계속 했는데 자녀들이 막 의사가 되고 아침에 그거 하고 학원 간 게 아니라 아침에 그거 하고 갔는데 자녀가 의사가 되고 좋은 곳에 가고 사문을 마지막 뭐가 치유됩니까? 육신 치유. 일단 저와 여러분 체크를 해야 돼요. 진단.
육신의 그 질병이 오기까지 분명히 그 사람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 가문에 그 개인의 영적 상태가 있어요. 아무나 암 걸립니까? 아니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걸리지. 평안한 사람이 왜 암이 걸려요? 가문의 영적 배경이 있어요. 진단해야 돼요. 뭘로? 그래서 검사해야 돼요. 피. 그래 여러분 육신 치유받으려면 병원 가서 피 검사해야 돼요. 건강검진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그 사람의 과거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결혼할 때 지금 이 사람이 오늘 여기 있지만 그 사람의 과거를 봐야 돼요. 분명히.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문의 영적 상태에 걸린다. 여러분 가문의 영적 상태잖아요. 그 계속 결박해요. 자, 여러분 유목사님 1시간 기도하면 40분 무슨 기도? 결박 기도했다죠. 여러분 혹시 질병 있어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 상태 진단됐어요? 계속 꺾어라. 그게 발목을 잡는다. 그게 사역을 못하도록 발목 잡는 거예요. 계속 흑암 꺾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성도들의 상태, 우리 사람 분석할 때 상태 계속 흑암 꺾어라. 계속 여러분 사역하고 있는 렘넌트 있죠? 영적 상태 분석됐어요? 그 찾아진 거 있어요? 계속 그리스 이름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꺾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육신의 건강의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육신의 건강의 상태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 질병도 있잖아요. 죄에서 오는 거거든요. 죄를 많이 지어서 마음에 스트레스 받고 늘 프레스 당하기 때문에 마음 상태가 불안하니까 육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를 회개해요. 그럼 미쁘시사 그분은 죄 없다 하시겠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회개 중요합니다. 나의 잘못된 거 회개하세요. 나의 안 되는 거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다른 길로 갔던 거 회개하고 그러니까 오늘 대강에 갔는데 지사님 그러더라고.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할 때가 있었대요. 언제냐면 교통사고 났을 때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그때 다 정리가 다 용서를 했대요. 다 정리했대요. 근데 지금 한번 더 정리해야 될 때가 왔다. 지금 한번 더 정리해야 될 때가 왔대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게 회개인데 여러분 컴퓨터도 있잖아요. 너무 오래되고 많이 하면 뭐가 생겨요? 버퍼링 생기죠. 여러분 핸드폰도 너무 뭐 하면 안 될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껐다 키잖아요. 그러면 다 정리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다시 세팅시키면요 다시 됩니다. 잘 됩니다. 너무 많아서 버퍼링 생기는 거예요. 정리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거, 미워했던 거, 상처받은 거, 시기했던 거, 증오했던 거, 사랑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마음에 강팍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올 때 아무것도 안 입고 왔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난 사람 있어? 가비 옷 입고 태어났어. 아무것도 안 입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때려가지고 앵애 하고 깨어났어요. 여러분 갈 때는 그냥 보내면 민망하니까 뭐 옷 하나 입혀가지고 보내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와서 아무것도 없이 가요. 그거 보고 세상 말로 공수래 공수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네 좋네 나 싫네 뭐 하면서 네 친구 누구 친구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욕하고 막 회개하세요. 오늘 내려놓으세요. 미워했던 거, 시기했던 거, 질투했던 거, 짜증냈던 거
아니 목사님 그런 가치 없는 회개를 합니까? 해야 됩니다. 육신의 거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육신의 삶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여러분 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늘 남 시기하고 불안한 그 영적 상태 질병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사건 사고 뻥뻥 터지는 거예요. 회개. 그게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회개할 때. 그래서 어느 정도 합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유대인만의 원네스의 시스템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처방을 해야 돼. 어떤 처방을 내려줘야 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 치유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진짜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절대 망대 세워져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게 예배거든요. 랩런트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학교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시간에 반드시 아침 시간을 회복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랩런트들 아침 일찍 일어나 보세요.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다 끝내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의 스케줄을 다 끝내고 낮에 확인하는 거예요. 아침 시간. 그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모너를 가지고 힘을 얻어야 돼요. 확신을 얻어야 돼요. 말씀으로 확신 갖고 오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아멘. 언약 잡고 가야 된다니까요. 아침 시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다 아침 시간 다 깨웁니다.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 다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누가 여러분 건들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영적인 힘없고 확신 가지고 언약 붙잡고 하루 시작해야 돼요. 아침 시간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길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하세요. 집중.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찾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치유하려면 쓰레기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 잘 챙겨야 돼요. 음식. 그리고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전립선 문제 오신 그 스쿼트 하라잖아요. 여러분 운동하세요. 줄넘기 밖에 나가 뛸 필요 없어. 방에서 있잖아요. 돌리면서 뛰어 이렇게.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줄넘기 돌리나 뭐 이거 돌리고 있었나. 하루에 300개씩 하세요. 줄넘기. 여러분에 맞게 운동하라니까요. 스쿼트도 하고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뭐 합니까? 호흡해야 돼요. 호흡하라니까 막 다 멈춰가지 말고 평상시 호흡하는 것도 조금만 길게 하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기도로. 자, 이게 치유의 처방전입니다. 해보세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한 곡 하고 사도신경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마무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세요. 사문을 정리하고. 그리고 기도수첩에서 강단에서 주시는 언약 말씀 붙잡고 확실히 붙잡고 오늘 하루를 가는 거예요. 만남을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아멘. 음식 건강하게 여러분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음식 좀 치유 음식 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치유 음식. 제가 어제 순창에 뭔 집이 연잎밥집 영접했다고 갔는데 27가지의 뭐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밥은 비싸요. 한 1인당 2만 원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먹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내 몸이 건강해지겠구나. 오늘 저녁에 마가레트 2개 먹었거든요. 아유, 쓰레기를 내가 먹어야 되나 이거.
그래도 먹어야죠. 배고프니까. 그다음 몽쉘 누가 밑에 몽쉘 놨더라고. 하나 몽쉘 하나 마가레트. 그거 뭐 쓰레기잖아요. 아, 쓰레기를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먹으면서 아, 이게 쓰레기를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죠. 제가 어저께 27가지 재료 들어간 밥을 먹으면서 야, 이거 건강해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겠구나. 뭐 산삼 같은 것도 하나 들어있고 연근 같은 거 있는데 그거 먹는데 맛이 막 입맛이 막 돋고 살아나더라고요. 야, 그게요 달라요. 느낌이 달라. 야, 내 몸이 회복되는구나 이 느낌하고 쓰레기를 지금 넣어야 되나 이 느낌하고. 교회에 진짜 치유 음식 하시는 분들이 좀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 뭐 일주일에 한 가지라도 랩런트에게 꼭 필요한 건강에 필요한 그런 음식들이 좀 제공돼서 아이들이 지금 다 소세지 이런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암이 걸릴 수밖에 없죠. 야채를 죽어도 안 먹어요. 아니 몸에 야채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비타민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단백질만 들어가. 그러니까 몸이 암세포가 활동할 수밖에 없도록 몸 음식을 계속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뭐 무정자증 맨날 통닭만 먹으니까 피자만 먹으니까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쓰레기 음식만 계속 넣었으니까 그거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먹는 게 사람 뇌하고도 연결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씹는 거 뇌랑 연결돼요. 그거 좀 진짜 기도하면서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루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찾아야 돼요. 옛날 보면은 집에 가니까 한 혼자 뭐 보고 하고 뛰고 있더라고 막 하면서 뛰어. 요즘에는 그 강사 나와가지고 홈트 따라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더라고. 그런 거 하죠. 그럼 나름 여러분 맞는 거 찾아서 하시라니까. 호흡하고 기도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됩니까? 네 번째 300% 준비해야. 여러분 가난한데 어떻게 전도 운동해요? 달란트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용이 있어야 돼요. 현장성 있어야 돼요. 시스템 준비해야 돼요. 그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공부 잘 못하는 친구 공부 안 되는데 막 공부 막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안 되는 친구들은요 300% 준비하라니까. 되는 친구도 300% 준비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현장 알아야 돼요. 그거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육신 치유입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생명선이라고 했잖아요. 기도해야 영이 산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뭐가 살아요? 육신이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말씀 뭐예요? 흐름을 타야 돼요. 말씀 흐름이 있습니다. 전도는 뭡니까? 3캠프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이게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정리돼서 여러분이 진짜 치유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